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사람은 과연 변할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사람은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대부분을 몇 명 안 되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면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자는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2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는가 하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의 스승은 보통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먹고 자고 그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뿐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배신하고도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몇 번씩이나 고백도 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 오래 예수를 믿고도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이 그 2000년 전 그 제자들 뿐이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짓고 살아가는 게 뭐가 그리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를 끊임없이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놈의 부정한 입술, 더러운 입술은 왜 그리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내 속에 가시와 엉겅퀴는 왜 이리도 많이 있을까요? 사랑이 뭔 줄 몰라서 사랑이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용서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몰라서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몰라서 충성이 안 됐던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보세요, 제자들.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이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비겁했던 제자들이 용감해졌습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이 하나님 외에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순교하는 것, 죽는 것, 제자들에게서는 가장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사역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곳마다 수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일순간 이처럼 변화시킨 것일까요? 이들이 복음 사역하고 말씀 사역 위에 성령이 임하자 바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 행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를 가리켜서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5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 순간순간을 그것을 아껴라 라고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허비할 수 있으니 그 시간을 구원하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구속하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때가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어영부영 인생 허비하다가 초라한 인생으로 인생이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에베소 5장 18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뭐라고 합니까?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초라한 신앙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그 기준이 뭐냐?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교회의 일꾼들을 뽑게 됩니다. 교회의 일꾼들을 뽑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자와 지혜가 충만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보고 싶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덕스럽고 존경받았던 인물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그 키가 뭐냐? 그 키는 바로 성령 충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들은 이 교회 예배당에 올 때 그냥 습관에 의해서 오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습관적인 신앙에는 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오늘날 신앙에 위기가 있다면 성령을 모르는 신앙인 것입니다. 성령이 안 도와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허다함을 보게 됩니다. 한 책에 이런 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신앙의 위기가 뭐냐? 그것은 성령을 모르는 신앙들이라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늘어가는 것이 오늘 교회의 위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평범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비범한 역사를 이루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능력 있는 교회로 섬길 수 있었던 그 기준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쇳덩어리도 자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늘 하나도 끌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쇠덩어리 하나도 자력이 있으면 큰 쇳덩어리를 끌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넉넉한 삶을 살아도 이 성령의 자력이 없는 성도들은 영적인 사역을 바늘 하나 끌 수 없는 역할이죠. 삼손이 어떻습니까? 삼손은 사사로서 삼손이 사사로 섬기던 이 때는 정말로 사사시대 중에서도 가장 악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사가 있지만 가장 힘센 사사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호련 단신으로 나귀 턱벽 하나로 1,000명의 적군을 물리칩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하나님의 신 성령이 떠나자 그는 무력한 사사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사기 16장 20절 하반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비극적인 기록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말씀이 뭐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떠나자 비참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을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난공불락인 그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성을 정복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행하였던 광야 여행도,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갈랐던 그 이적과 기사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공동체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행합니다. 유월제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보면은 홍해가 넘실대고 요단강이 넘실대고 여리고 성벽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때 우리 자신을 영혼의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 성령이 임하여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할 때가 있죠. 안 된다는 일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못하던 일들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이 친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같이 비범한 사람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비범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곁을 떠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제자가 순교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될, 세계 도처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까지는 이곳 예루살렘을 뭐 하지 말라고 하냐면 떠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교회를, 기도의 자를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 여러분, 세상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사가 험악할수록 내가 탄 배는 초라하고 파도는 커져만 갈 때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자주 쓰는 전문 용어입니다. 성령 충만을 대신할 수 있는 많은 용어가 있습니다만은 신약 성경의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한 15번 정도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중에 단 한 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울 서신에서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나머지 14번은 모두 누가가 기록합니다. 누가가 기록한 책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만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가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다시 말해서 기도의 자리, 교회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되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피 냄새가 묻어있는 이 공포의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으면 언제 붙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그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주님이 곧 임하실 것이라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야,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빨리 복음을 전하고 신속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곳을 떠나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내 힘으로, 내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그토록 소중하면 빨리 보내주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함께 모여 기도하며 이곳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성령이 임할 때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도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성과 또 하나는 성령의 하나 되심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오늘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 예배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원할 때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처럼 모이기를 펴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곳으로 더욱 그리하지. 계속해서 모이고 함께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기적이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영혼에 그릇이 흘러 넘칠 만큼 충만히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이 계시기에는 느추하고 작았습니다. 그러나 왜소한 신앙인인 내게 추한 냄새 풍기는 내 영혼에 성령이 임하여서 나와 함께하고 내 주인이 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성령의 충만히 역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충만하게 모시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그릇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말씀과 찬양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한국의 기독교 역사, 20세기에 일어났던 세계 역사를 봐더라도 성령의 임재 사건을 보면은, 그 충만한 사건, 대부흥의 사건들을 보면은 바로 먼저 뭐가 있었냐면은 회개의 시간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라 말씀하시며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부정 문장을 사용하여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은 뭐겠습니까?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똑똑하게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지만은 이 죄만은 사해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모든 죄는 사함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해방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사함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완고하게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흔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성령의 인을 치며 내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를 쓰리라, 너를 제자 삼으리라, 자녀 삼으리라,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리라 말씀할 때 입술을 굳게 닫고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거절하는 분들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성령 회방죄는, 성령 거역죄는 구원의 복음을 거역하는 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는 야, 귀신의 왕 바알세볼을 힘입어서 저희를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함받을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그 짧은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쫓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소멸한다는 것은 내가 불을 꺼버리듯이 내 안에 임하는 성령의 감동의 불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잘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한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기다립니다.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하면 분명히 그 성령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을 닫으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서 킹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성령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내 안에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파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킹덤인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 킹덤 대신에 다른 말을 쓰죠. 팬덤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수 중에 가장 유명한 가수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누굽니까? 여러분 잘 모르십니까? BTS라고 하죠. 근데 그 BTS의 팬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미라고 합니다. BTS가 나타나면 전 세계의 아미들이 열광을 합니다. BTS의 노래가 뜰 때마다 가는 곳곳마다 열광합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는 사람은 오직 성령님의 팬이 되어 열광적으로 그분을 환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령 팬덤 외에 정치적인 팬덤, 이 세상의 험한 팬덤을 다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간절히 구하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구하는 것, 너희가 구하는 것,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좋은 것,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십니다. 자기의 부족을 드러낼 때 함께 하십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내놓고 기도할 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이러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모든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한길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성령이여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고 거룩하게 우리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위탁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외아들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시는 성령의 감화 역사하시는 도우심이 오늘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 가운데 돌아가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터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